찬송 부르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청하게 하소서. 나의 온손 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몸 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터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2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선임께 입니다. 거부하라 하시서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종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조형 상태로 날 잊으소. 날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줍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줍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삶과 죽음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뵙는 이 거룩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5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같이 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제5장은 아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역사인 이유는 1절에서 밝히고 있죠. 아담의 역사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또 추격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형편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방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남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 5장에 오니까 여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인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을 방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간관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폭넓게 적용하지 않은 창세기 1장과 2장만을 들여다본 그 결과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사람이라는 말을 아담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하와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3절 이하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에 대해 주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근데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는 그 사람의 이름과 업적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뭐 별로 자랑스러운 업적이 없습니다. 강철검을 만들고 또 다양한 악기를 만들고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만든 강철검을 휘두르면서 주의 사람들을 협박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나는 그렇게 죽이게 되더라도 절대 개의치 않는다. 이 강철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고 하면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가 아니었느냐. 나를 위해서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을 77배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의 나이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또 언제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낳은 후 몇 년간을 살다가 죽었고 그 자식은 또 몇 살에 그 첫 자식을 낳았고 첫 자식을 낳은 후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고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편적으로 이런 업적의 소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창세기 5장은 다르죠. 자세합니다.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나이의 자세함이 기록되어져요. 몇 살에 처제를 낳았다. 처제를 낳고 몇 살을 살았는데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 자세한 기록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단순히 신화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역사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 나이의 기록, 연대의 기록이 이렇게 자세히 나타납니다. 아담은 930살을 사는데 130에 처제를 낳았습니다. 셋은 12살을 사는데 105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처제를 낳았고요. 이런 연도가 쭉 기록되어집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샀는데 187세에 처제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라멕을 낳았죠. 처제를 낳았습니다. 라멕은 777세를 살았는데 182세에 노아를 낳고 첫 등남을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라멕 마할 17절에 마할랄레 또 23절에 에녹 31절에 라멕을 제외하고 나면요 1900세 이상을 삽니다. 마할랄레는 895세, 그리고 에녹은 365세, 라멕은 777세를 살죠.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900세 이상을 살아요. 모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장수의 놀라움을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수 자체가 이들이 죄로 덜 부패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수가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거든요.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장수의 맥이 끊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삼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이전까지 900세를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연령이 수백 살, 600세 정도로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죄로 덜 부패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산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진술은요, 하나님의 손끝에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를 보여줘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질이 말입니다. 900년 이상을 살도록 강건하게 유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60, 70살만 되고 8, 90만 살만 살아도 건강이 푹 꺾이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팔다리도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옵니다. 해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뭐 수백 년에 이르죠. 잘 정부 통계를 안 밝힙니다. 매년 감기로 죽는 사람들의 통계를 밝히면 불안해 못 삽니다. 감기만 걸려도 혹시 안 죽을까 염려하게 되겠죠. 코로나 죽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죽은 숫자보다 적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막 밝혀놓으니까 말이죠. 온통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약 안 먹어도 그죠? 건강하게 돌보고 잠 잘 자고 음식 잘 먹고 쉬면은 거의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주일은 아파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약해졌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까지만 하더라도 6장으로 접어들어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놀라운 건강을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10분의 1만 제대로 살아도 이 큰 장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지만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도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더 오래 살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가 부패할 것을, 죄 지을 기회가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었더라는 말이 8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31절까지 있습니까? 32절까지 있는데 죽었더라는 말이 8번 기록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번제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그 삶이 허무하고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은요 죽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장수의 장이 아니고 죽음의 장. 결국 900년을 살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969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루는 이렇게 나약하고 그 죄의 형상 아래, 죄의 세력 아래 짓눌려 있는 인간의 열악함을 그렇게 보잘것없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여자의 한시 계속하여 이어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한시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랬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 15절을 지식하면 여자의 한시입니다. 여자의 한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온 역사가 소멸되는 지경까지 이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한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놀라워요. 첫 애를 낳았던 그 나이를 쭉 더해보면은 아담 이후로
이 아담으로부터 셋,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를 쭉 계산을 해보면 아담은 언제까지 사는가 하면 에녹 때까지 살아요. 셋은요, 라멕 때까지 삽니다. 라멕이 153세가 되어졌을 때 셋이 죽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머드셀라, 야렌, 머드셀라, 마할랄렐까지도요, 노홍수 때까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래 산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더구나 아담은 창조 1세대 아닙니까? 창조 1세대가 언제까지 삽니까? 에녹 시대까지 살아요. 창조 2세대, 셋은요, 라멕 때까지 삽니다. 그럼 그때까지 살면서 이분들이 뭐 했겠습니까? 경건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녹은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과 종말에 관한 예언했어요. 에녹은 틀림없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삽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그렇게 살아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안 삽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영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무드셀라를 놓고 나서부터 에녹의 삶이 확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향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돌아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든지 이런 경건한 자를 지상에 더 둘 수 없다. 그래서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변화시켰어요. 놀랍죠?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의 출생은요, 에녹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전향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기점이 됐던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아담과 셋은 뭘 했겠습니까? 에녹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막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에 종말의 심판에 관하여 외치고 다녔다면은 창조 1세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 세상의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불러온 아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과 모든 제도와 신앙의 제도를 배워왔던, 신앙의 계명들을 배워왔던 셋. 이들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히 있겠어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체험 속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담은 범죄의 1세대죠. 셋은 범죄의 1세대를 부모로 둔 사람의 자녀예요. 둔 사람이에요. 그럼 이들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관한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저주, 이걸 잊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에녹이 미친 것처럼 그 세상이 종말이나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 말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걸 외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에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 외쳤겠습니까? 바로 몇백 년 후에 있을 그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야 돼요. 그 시대의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막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의 세력이 팽창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발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건 죄의 기회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뭐 죄 지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죄 지을 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바람 피고 그밖에 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 지을 기회가 온 세상 속에 삶 속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온갖 더러운 짓 나쁜 짓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요. 아무도 모르게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역사의 종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악함과 더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고되어져 있고 지금부터 외치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 혼자만 외쳤겠어요? 에녹 혼자만 외쳤겠습니까? 그 경건했던 오래 산 사람들이 다 외쳤을 겁니다. 더구나 아담은요, 자신이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셋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은 사람은 부모로 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노아나 아담이나 셋이 말입니다. 에녹과 노아와 함께 종말의 메시지에 대해서 물론 세상이 물론 심판한다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요.
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말에 관한 심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안 받았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 혼자에게만 그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가 대표적으로 외친 거죠. 그 이름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경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더라도 이 세상은 망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요 표현이 나오니까 그 죄를, 그 시대의 죄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더러운 정체예요. 죄가 그 세 가지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죄가요, 어느 지역에만 한정된 사람들의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 본인만 망하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온 세상을 물러 심판을 하십니까? 그 시대 인구의 팽창이 놀라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산소가 축원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몇십억까지 되지 않았겠지만요, 온 세상을 물로서 멸망해야 될 만큼 인간의 그 숫자가 팽창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저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금을 들어야 할 만큼 그들이 타락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당시보다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발걸음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진보,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더구나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까지 건드렸죠. 건드린 정도가 아닙니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 발전해서 벌써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본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요. 유전자 조작을 합니다. 사람들도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요. 쥐나 돼지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말입니다. 교미 없이요. 교미 없이 단순히 세포의 융합과 배아만을 통해가지고요, 배아 상태에서 28주까지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렇게 시험 안 했겠어요? 사람의 유전자는요. 생명의 창조에 지금 발걸음을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인간의 손끝에서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 기술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창조자에 대해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지혜를 받고 마귀의 정권을 얻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발전된 기술과 과학을 총합시켜갖고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열려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연봉을 좀 계산해 보면요, 적어도 계란 이후로 노홍수들이 다 살았어요. 사람들이. 더구나 경건했던 이분들, 그 여자의 한 씨로서 신앙의 전생을 이렇게 이어갔던 이분들이요, 종말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을 리가 없고 그 시대의 타락상에 관하여 눈 감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셔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서요, 에녹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 에녹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면했다고, 경건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에녹만 그랬겠습니까? 이들은 전부 다 에녹과 같이 그 여자의 한 씨로서 그러한 신앙의 전성을 후세에 전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지금도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말씀이 어두워요. 특히 에녹이 하나님과 분이했다는 기록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더러운 세대, 악한 세대, 심판에 임박해 있는 세대에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많은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직접 읽으세요. 읽으실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사람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의 통찰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도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에 강력히 붙들리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만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발전해가는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쾌락거리를 쫓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싸우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기도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수가 되어 흘러가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지켜지며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참여하는 성도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머릿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자르나 오른 아침 주님